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카톡에 올려드린 대로 제목은 언약의 믿음 바톤을 전달한 하나님의 사랑.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가 전달한 언약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을 좀 천천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요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모든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위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라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이도로 가든지 형통하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어제는 서울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유 목사님께서 앞으로 237 훈련센터와 이번 여름에 있을 세계 랩런트 대회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이 왜 237 훈련센터를 하는가, 또 우리가 왜 매년 세계 랩런트 대회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또 237 센터에서 왜 해피름은 이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릇 준비라는 말은 이걸 못 본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 아니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그릇 준비냐? 어려워 죽겠어요? 좀 기다려보세요. 다 지나갑니다. 맞죠? 언제나 안 어려웠어요? 안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언제나 안 어려웠어요? 나는 10대, 20대, 30대, 40대 다 고난의 때가 있더라고요. 중요한 거 다 지나갔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놓은 미래가 그런 것일까요? 분명히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그랬어요.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평안이요 너희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미래가 어둡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어느 정도 어둡지 않으냐? 흐름을 안다는 말은 끝을 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난리를 죽여도 땅 끝까지 복음 증거되기 전에는 안 끝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원주 강원도 살리기 전에 이 교회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릇 준비하려면요 흐름과 끝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만 준비할 수 있어요. 그 사람만 현실이라고 하는 흐름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이 기회예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 그럼 여러분이 빨리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떤 흐름을 봐야 됩니까?
두 가지 흐름을 보셔야 돼요. 하나는 악령이 하는 흐름이 있어요. 이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악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있어요. 모든 교회 원하는 거,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희미해지면 당장 나타나는 증세가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되면 개인기도 될 리가 없죠. 기도 안 됩니다. 그럼 저절로 안 되는 거 있어요. 뭐예요? 전도. 저절로 안 돼요. 그럼 이제 사단이 완전 승리한 거죠. 맞잖아요. 다 전도를 위해 살잖아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볼까? 여러분의 관심이 글로 간다면 이미 진 겁니다. 고난의 때가 오면 역사를 봐야 돼요. 고난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역사 속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뭘 했는가? 전도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단을 쌓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예요. 뭐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다니엘 세 친구처럼 불 앞에 섰다. 최고 신앙 고백할 기회가 왔어요. 아마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그 7배로 뜨거운 풀불 앞에서 최고 신앙을 고백했어요. 죽어도 좋다는데요. 죽어도 좋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그 한마디 짧은 고백이 그들의 남은 인생을 바꿨다니까요. 안 그래요? 불 속에서 나온 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된 줄 아세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 그 세 친구의 이름을 높였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흐름을 못 보면 절대 그럴 준비 못해요. 악령의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 여러분, 지금 사단이 하는 짓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코로나 왔을 때 어딜 막 욕했어요? 중국 막 욕했잖아요. 중국 막 욕하다가 중국 우한에 있는 신천지 신도가 한국에 있는 집회 참석하면서 대구에서 그냥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가 한국에 폭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신천지 욕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디 욕하고 있어요? 교회 욕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뭐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두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홍해 앞에서 모세처럼 입 딱 닫고 조용히 언약 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 예배를 교회당에서 드려야 된다, 만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부탁드려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요. 지킬 건 지키세요. 그건 상식입니다. 아, 나는 건강하니까. 여러분은 건강할지 몰라도 옆 사람은 불안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이제 공무원들이 주일날도 돌아다니면서 현장 검사한다 그러잖아요. 거리를 띄고 예배 드리는지,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지, 소독을 다 하고 있는지. 웃긴 시대가 온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상식입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식이에요. 지킬 건 지키고 우리는 상식 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세요. 오늘은 기가 막힌 거예요. 나이트는요. 나이트 밤이 됐는데 70명이 줄을 서 있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려니까 20대 답변이 걸작이에요. 젊은 애들은 안 걸립니다. 그러면서 컬럭컬럭 대고 앉아있어요. 그래, 옆 사람한테 물었어요. 또 기자가. 괜찮습니까? 아예 상관없습니다. 미쳤어요. 그런 데는 한마디 보도 안 나옵니다. 교회만 다 원수입니다. 지금. 신천지는 지금 간 곳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신천지가 정치인 150명에게 정치 자금을 뿌렸다는 사실을 아세요? 더 파면 지들이 들키거든. 적당한 선에서 덮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뭐 쓸데없는 뉴스, 텔레비전 봐야 소용없어요. 뒷면을 보세요. 뉴스를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뒷면을 보라고요. 예? 정말로 여러분, 텔레비전은요, 선동하는 뉴스만 골라서 보여줍니다. 그거 볼 필요 없어요. 차라리 신문을 보세요. 거기에는요, 텔레비전이 보여주지 못한 얘기를 기자들이 써놨어요. 솔직한 사람들이. 그걸 봐야 돼요.
진짜 이게 안 보입니까? 날 보입니다. 아, 사단이 결국은 이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오늘 문 대통령이 회의하면서 한마디를 슬쩍 놓았죠.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교회에 대한 조치를 지지한다 그랬어요. 그건 대통령의 말로서 굉장한 파워가 있는 말이에요.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말은 해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오히려 그런 이야기 앞에서 더 잘해야 돼요. 그걸 반대하고 부정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신뢰하도록 교회는 확실해. 지킬 걸 확실히 지켜. 적인 걱정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했잖아요. 교회가 소독 제대로 안 하지, 마스크도 안 쓰고. 믿음을 여러분 사실과 착각하면 안 돼요. 지킬 건 지키는 건 상식이에요. 맞잖아요. 그 여러분 양령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거 저거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코로나를 허락하셨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사야 45장인가? 그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평안도 지었고 환난도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절대 주권. 그러면 하나님 이걸 허락한 거예요. 욥이 잘못해서 고난당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의 고난을 허락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맞죠? 욥기에 분명히 그 장면이 나와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서 저 동방에 욥이 사는데 저거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믿는 겁니다. 자식 잘 나가니까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했어요. 아니다. 욥은 진짜 나를 믿는다. 그랬더니 사단이 말했어요. 시험해 보세요. 환난 좀 보세요. 믿는지. 그때 하나님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다 해봐라. 그래서 재산 다 날리고 10명의 자녀 싹 죽이고. 대단하죠, 사단. 그런데 누구 말이 맞았어요? 하나님의 말이 맞았죠. 욥은 끝까지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결국 욥의 말년은 고난 당할 때보다 훨씬 멋있게 아름답게 마무리. 믿음의 사람의 특징, 마무리가 아름답습니다. 나는 우리 서정환 장로님 장례를 보면서도 느낀 게 그거였어요. 믿음의 사람은 마무리가 아름답구나.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살다 가야지. 믿던 사람이 왜 저래? 이거 비참한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 자녀들한테 믿음 교육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아, 저게 믿는 거구나. 아시겠어요? 아, 저게 믿는 거구나. 성령의 흐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성령의 흐름을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해요? 종에서 해방시키겠답니다. 홍해를 가르치겠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종에서 해방된 다음을 준비해야지. 왜? 해방될 거 틀림없으니까. 홍해를 건너간 다음을 준비해야지. 왜? 건널 거 틀림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런 거. 그래서 그릇 준비할 기회가 왔다. 근데 이거 못 보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한 번 좀 생각해보세요. 저는 어제 유 목사님이 237과 금년도 떠올려야 할 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 메시지를 좀 자세하게 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정말 저번은 끝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방향을 주는 것이다. 뭐 다른 사람들은 걱정이 많아요. 방학이 어쩌고. 그 쉬운 답을 내요. 올 사람만 오면 돼요. 안 그래요? 억지로 올 필요 없어요. 올 수 있는 사람이 안 오는 게 문제지 올 사람만 오면 돼요. 왜냐? 하나님은 숨겨놓은 제자를 뺏기는 법은 없으니까.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 별로 걱정하지 마세요. 올 사람은 다 하나님이 보냅니다. 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그 꿈에서 말씀을 얼마나 꿈을 꾸세요? 저는 꿈을 꾸면 개꿈은 안 꿉니다. 거의 말씀에 대한 꿈, 또 주신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나 그런 꿈, 이런 꿈만 있고, 또 전도자 만나는 꿈, 이런 꿈만 있고.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있으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심리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이 서론에서 빨리 보고 가겠습니다. 무슨 그릇을 준비해야 되느냐. 지금 이때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 남은 생, 그럼 좀 이상하니까 평생의 말씀을 정리해라. 평생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세 가지 꼭 하세요. 이제 여러분 지금만큼 조용히 말씀 들으면서 내가 정말 복음 안에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강단 말씀이 실제로 참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 현실 앞에 얼마만큼 내게 가까이 와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정리해 보세요. 오늘도 저는 하루 종일 그것만 확인했어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정리해 봤어요. 말씀이 정리되면 나오는 게 있어요. 기도 정리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정리돼요. 그래요. 말씀이 정리되면요, 기도 정리됩니다. 제가 우리 서밋스쿨 아이들 일주일치 복음 엘리트 8스케줄을 다 받아서 다 봤어요. 다 검토했어요. 딱 보고 무슨 생각이냐, 1대1 면담하겠다. 이걸 가지고. 왜냐? 실제로 도와야 되니까. 실제로. 여러분 껍데기는 할 필요 없어요. 신앙의 포장을 왜 합니까? 신앙의 내용이 중요하지 포장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용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들은 풍월이 많은 거하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풍월이 많지. 왜? 20년 이상 들었잖아요. 척해도 탁이잖아요. 그거 말고요. 진짜 내 문제, 사건, 환란 앞에 말씀이 생각나느냐. 생각 안 나면 내 거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은 배고픔 딱 오면 어느 식당 가지 이럽니다. 맞잖아요? 뭘 먹지 이래요. 돈 없는 사람은 그냥 그림만 그립니다. 그걸 보고 그림의 떡이라 해요. 다 소용없어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모세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평생 이 세 가지가 정리된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그게 전도예요. 사람도 남겨야 되지만 기념비를 남기고 가야 돼요. 모세가 남긴 세 가지 작품이 있어요.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 가지 작품이 있다니 그걸 남기고 가야 돼요. 여러분 기회가 왔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평생 누리라고. 왜냐? 여러분은 누릴 자격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자녀. 된 권세가 있어요. 권세라는 건 뭐예요? 누릴 자격이 있다 이 말이. 권세는 네 힘 필요 없다 이거예요. 홍해를 가를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맞죠?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맞잖아요. 네? 그 여러분이 누림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썸이.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요.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진데, 타임이라는 말은 무슨 시간이냐? 실제 누리는 시간을 가지라고. 땅의 거 말고 하늘의 거. 땅의 거는요, 요셉의 형들은 의식주를 챙겼지만 요셉은 의식주를 챙긴 적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형이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럴 때 땅의 걸 내밀은 게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요구했어요. 뭐라고 해요?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걸 요구했다니까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에서는 뭐를 소홀히 여겼더라?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은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늘의 복을 받으면 땅의 복은 따라옵니다. 그게 재밌어요. 나는 그게 재밌어요. 저는 빚이 많아요. 근데 첫 번째는 빚 걱정이 안 돼요. 두 번째는 빚을 갚아가고 있어요. 웬일입니까? 헌금을 줄였냐? 헌금 늘렸어요. 그런데 갚아가고 있어요. 나도 설명이 안 돼요. 그게 하늘의 복 아닐까요? 네? 나는 우리 성도들 그렇게 축복할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왜? 여러분은 이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 언약의 사람.
남을 부러워할 사람이 아니라 저 모세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구나. 목사님이 받고 있는 응답이 내가 받을 응답이구나. 이렇게 나에게로 가까이 와야 돼요. 잘났네? 나하고 거리 떨어진 겁니다. 그래 맞아. 목사님 말씀 맞네. 내가 몸부림쳐서 얻는 소득은 그건 몸부림친 거지. 근데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거뒀어. 그게 광야 아닙니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사는데 농사 지었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번 주에 메시지가 뭐예요? 만나와 매출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들이 농사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올까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 맞다면 와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요. 우리의 관심은 고난과 어려움이 올수록 어디에요? 그의 나라와 그에 있어야 돼요. 뭐야? 받은 것과 받을 것. 거기에 관심이 돼야 돼요. 땅의 것 말고 하늘의 것. 맞아요? 육신의 것 말고 영적인 것. 그러면 육신의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타임이었어요. 여러분 서밋 하나님 앞에 누리는 시간을 조금만 갔어요. 여러분의 자세만 조금만 자존심 가져. 그지처럼 하지 말고 불신자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다운 자존심을 가져. 그걸 보고 서밋 자세라 그래요. 여러분이 좀 가난해도 난 하나님의 자녀. 오케이 상관없습니다 이래야지. 가난해 죽겠어 돈 없어 죽겠어 이러면 불신자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가난해도 감사할 줄 알고 가난해도 당당할 줄 알고 부해도 교만하지 않을 줄 알고 뭐 이런 멋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세란 말은 뭐예요? 멋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가 요셉을 보고 얼마나 멋있었으면 감동받았을까요? 어디서 이렇게 여호와신에 감동된 자를 얻을 수 있겠냐. 멋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셉이 자세가 된 거예요. 야 저놈 진짜 믿는 놈이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딱 뭐가 만들어져요? 썸이 그릇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다 붓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릇이 만들어지는 시간표가 있어요. 언제? 성경을 보니까 고난. 맞잖아요. 보세요. 다니엘 세 친구가 자리를 높여달라고 바벨론 왕한테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불 속에 들어갔다 나가니까 높여버렸어. 요셉이 바로 왕한테 총리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노예하고 억울한 죄수 생활하다가 바로 왕에 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하나 전달했는데 총리가 돼버렸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갔다 와서 나를 대우해달라고 한 말 없어요. 들어갔다 나왔는데 바벨론에서 최고로 높여버렸어. 어느 정도냐? 다니엘이 말하는 하나님을 설만이 말하거든 찢어 죽이라 그랬어요. 이건 전도 저돌로 됩니다. 이건 맞죠?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축복을 고난의 보자기에 오는 게 맞아요. 그래 지금 기회라고 최고로 감사하세요. 이번 주 말씀드렸죠. 최고로 찬양하세요. 왜 못합니까? 우리가 다 가졌는데. 복음 가지면 다 가진 거 아니에요? 왜 못해요 우리가? 더 감사하고 불신자 더 위로해주고 더 격려해주고 힘내라. 여러분이 안심하라.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실 것이다. 제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제발 믿으세요.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 언약의 리듬 바톤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럼 여러분이 몇 개만 보겠습니다. 모세가 뭘 전달했냐 이 말이에요. 모세가 전달한 세 가지 작품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세절기언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맞이해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걸 전달해야 돼요. 세절기언이요. 왜 우리가 코로나 앞에 두려워하지 않느냐? 끝났기 때문에. 정말 피어나를 바르고 있다면 지나갈 것이다. 죽음의 재앙. 그게 6월절이에요. 지금 집에도 못 나가고 운동도 못하고 제대로 뭐 어디 가보지도 못하고 다 죽게 생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광야를 가는데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인도하셨다고요.
맞잖아요. 인도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게 오순절 아니에요. 그 증거가 나타난 게 역사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더 당당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완전 미래 보장됐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권세까지 약속됐어요. 아멘. 이 땅에서 누릴 권세. 아멘. 모세가 남긴 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전달할 거. 세절기 전달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 모세가 남긴 게 있어요. 이거요. 성막이 중요한 건 성막 때문이 아닙니다. 성막이 왜 중요해요?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때문에 그렇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우리 임마누엘 원주 강원교회만큼은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임마누엘 원주 강원교회만큼은 이것만 하다 가자. 오직 일성, 오직 그리스도, 복음은 더, 오직 하나님 나라 땅의 것만 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그것만 남기고 가자. 아멘. 네, 여러분, 모세 성막은 없어졌지만 성막 안에 있던 언약은 안 없어졌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성막 안 만들어도 돼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실체가 오셨잖아요. 무슨 성막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세상전도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요. 저에게 확실한 환상을 주셨어요. 사람을 통해 응답이 올 겁니다. 그러나 사람 의지하지 말랍니다. 사람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모세가 남긴 가장 멋진 세 번째 작품 먼저 왔어요. 제자. 여러분,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요, 그냥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운 게 아닙니다. 신명기 34장 9절이라는 말은 모세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눈의 아들이라는 이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이름이 눈이요. NON. 네? NUN. 눈이라는 제사장의 아들 모세,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안수함으로. 무슨 말이에요? 바톤을 확실하게 전달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 때는 밤낮 아이들, 부모는 축복권 있거든요.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해 주세요. 정말입니다.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얼마나 바톤을 확실하게 인계해놨는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합니다. 이 정도로 바톤 전달해야 돼요. 이런 제자 남기고 가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제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또 하실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는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정말 제게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제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셨죠? 두 번째,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남길 최고 인생이 뭔지, 최고 작품, 우리가 남길 최고 작품이 뭘까요? 저는요 늘 말씀드립니다. 이거 외에 남길 게 없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지금 UN 회원 국가의 82%도 넘었어요. 82%가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어요. 선교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해외에 나간 관광객이요 돌아오지를 못해서 난리예요. 페루에서 내가 어제도 동국이 만나서 난 정말 시간표 잘 맞춰왔어. 큰일 날 뻔했다 그랬어요. 페루에서 한국으로 여행 갔던 사람 한국 오는데 비행기 교역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인데도 비행기값 표를 못 구해요. 미칩니다. 그리고 여행 갔다가 지금 호텔에 겨우 격리된 사람을 만났는데 페루에서 그랬대요. 15일 격리입니다. 그러는데 15일이 될지 30일이 될지 알 수가 없대요. 아니 숙박 업소에서도 안 받아준대. 미치겠다는 거예요.
비행기표를 알아봤더니 글쎄 1,000만 원을 달라요. 노는 것도 참 때를 맞춰 놀아야 돼. 그죠? 지금 노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방콕이야다. 강제 격리돼가지고 선교를 생각해봤어요. 선교 되겠나? 그래서 마태복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러 갔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생각해보자고요. 뭘 남기고 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져갈 건 구원받은 생명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일까? 뭐라고요? 너희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 영혼들이라. 여러분, 우리 이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원주에 300 말씀 운동하게 하옵소서. 3,000 생명 운동하게 주옵소서. 300 제자 운동하게. 정말 기도하세요. 우리가 남겨, 여러분, 한 명 남겨도 괜찮아요. 모세가 여러 명 남겼어요. 솔직히 기록된 거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는데, 솔직히 안 그래요? 네? 많은 걸 남겨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제자를 남겨요. 제가요 서민스쿨에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아이들 복판 쏠린 걸 요일별로 다 한 장에다 해가지고 달라 그랬어요. 오니까 책상에 딱 와 있길래 30분 전에 왔거든요. 다 검토했어요. 다 표시했어요. 형식 껍데기로 해봤자 아무 소용없고 시간 낭비. 진짜로 해요. 내가 어제도 렘넌트들 연세대에서 조금 운동하고 카페에서 차를 사주면서 얘기했어요. 복음의 리트 팔스키를 쓰는 시간만큼은 집중의 시간이다. 왜요? 딴 짓을 못하니까. 그것을 쓰는 시간이 바로 서밋타임이다. 그걸 하나님하고 연결해라.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별도의 시간을 내야 되는 게 아니야. 이걸 쓰는 시간이 서밋타임이야. 그리고 이걸 쓰는 시간이 집중의 시간이야. 왜 그걸 모를까요? 그게 정말 간절한 소원입니다. 제자 남기. 그리고 이겁니다. 렘넌트 서밋. 여러분,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다 서밋 대상자들입니다. 다만 시간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자녀 걱정하지 말아요. 서밋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시간표 된 놈부터 제가 만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지금 눈에 안 보여도 1대1 만남을 다 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1대1 보고가 저한테 들어옵니다. 누굴 만났습니다. 어땠습니다. 상태가 이렇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학교 선생님보다 1000배, 10,000배 낫습니다. 우리 성진이 서울 갔으면서도 늘 오면 얼굴 보고 갑니다. 왜냐? 짧은 시간이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 맞잖아요. 저에게는 그 성진을 만나는 짧은 시간이 성진이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성진이를 정말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모든 만남을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서밋 타임으로. 모든 만남을 집중의 만남을 하면 안 될까요? 맞잖아요. 우리가 굳이 다르게 시간 내서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숨을 그렇게 쉬어야 됩니까? 호흡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회가 오면 항상. 오늘 의사가 나한테 물어요. 이상하대. 분명히 심장 안 좋으면 호흡, 숨이 찰 텐데 안 차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이상 없다고. 배가 깨끗하대. 배가 깨끗한데 숨 안 차냐고 그래서. 그 대신 내 한마디 했어요. 제가 긴 호흡을 합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당장 얘기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인 것 같군요. 의사가 그랬어요.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깊은 호흡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좋다고 얘기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내가 해야지. 네? 오늘도 종일 검사 받으면서 깊은 호흡 했어요. 할 게 뭐 있어요? 깊은 호흡하면서 깊은 기도. 말씀 묵상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 세상에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
여기에 뭘 남기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너의 기념비를 남기고 가라. 하나님은 저에게 오늘 확실한 답을 주셨어요. 내가 해결할 것이다. 아멘. 걱정하지 마라. 내가 홍해를 가를 것이다. 저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 내가 끝내야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솔직히. 네,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왜? 주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멘. 세 번째, 그러면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남길 작품이 이거라면 여러분의 자녀들 렘넌트를 최고 작품으로 만드는 데 헌신하세요. 어떤 최고 작품이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왕 앞에 선 렘넌트. 왕 앞에 선 렘넌트. 누굽니까? 모세. 왕 앞에 선 렘넌트 누굽니까? 요셉. 왕 앞에 선 렘넌트 누구예요? 다니엘.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의 상황은 하나같이 어려웠어요. 모세는 80년 실패한 인생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왕 앞에 세웠어요. 요셉은 노예로 죄수로 참 30세가 될 때까지 비참한 인생 살았는데 하나님은 왕 앞에 세웠어요. 맞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 앞에 세웠어요. 에스더는 이유도 영문도 모르고 왕후 됐는데 왕 앞에 세웠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왕 앞에 섰어요. 가짜 왕, 세상, 임금, 사탄이라는 왕 앞에 섰어요. 당당하게 싸우도록 도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당당하게 권세 사용하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진짜 왕 앞에 설 렘넌트로 세워야 돼요. 이게요, 이 단어가 멋있는 거예요. 왕 앞에 섰다에 우리 렘넌트들을 스스로 영적 싸움하게 만들어요. 제가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전부 팔 스케줄을 보면서 체크했어요. 딱 내린 결론이 있어요. 공부 안 하는구나. 그래 내가 만나면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24시간 중에 시간의 가치를 분석해 보라고 해요. 잠 10시간 자고 5시간 스마트폰 보고 뭐 했다? 그렇게 10년 인생 살았다. 성공할 것 같으냐? 실패할 것 같으냐? 지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 갱신은 남이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지가 깨닫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누가 너 그러면 안 돼! 이건 율법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허락하느냐? 하나님 두드러 펴면 금방 깨닫게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더디지만 부작용이 없어요. 맞잖아요. 누가 패서 깨달으면 나중에 힘 생기면 원수가 풀려고 합니다. 그때 나 패했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면 고소장 낼 데가 없어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거예요. 힘드시다고요? 생각 바꾸세요. 힘들다고 느끼는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힘들게 하려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축복을 주려고 잠시 힘들게 하신 겁니다. 왜 눈치를 못 채십니까? 네? 세상적 걱정되신다고요? 메시지 주셨잖아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라. 그럼 질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게 뭔가? 그걸 드리세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왕 앞에 설 렘넌트를 키웁시다. 네? 이거는요, 싸우면 돼. 이길 수 있어요. 이미 승패가 끝난 거예요. 왕 앞에 설 렘넌트는 뭐가 생각나요? 그릇 준비해야 돼요. 믿음과 실력 준비되지 않으면 왕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거 있어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237 세계 복음화할
렘넌트를 키워라. 아멘.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쉽답니다. 작은 걸 계속하면 돼요. 잠언 22장 29절. 이게 요셉의 얘기라는 거 아세요? 솔로몬은 요셉의 얘기를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일에 근실한 자를 보았느냐? 이런 자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요셉은 자기가 노예로 하는 일을 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청소하는 분이 있나요? 그 낮은 일이 아닙니다. 천명입니다. 적어도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천명이거든요. 그럼 요셉이 노예를 어떻게 했어요? 최고로 멋있게 했어요. 어느 정도 보디바스를 봤을 때 저게 종이 아니야, 저게. 노예가 업이야. 맞잖아요. 노예가 천직이라 저게. 감동받았어요, 보디바에. 그래서 노예를 가정총무로 삼습니다. 다르잖아요. 네? 자기의 일에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뭐예요? 근실한 자를 보아내니 이런 사람이 연수가 더해지면 왕 앞에 섭니다. 우리는 자꾸 대박 정신이 강해. 대박은 없습니다, 인생에. 대박 나면 대박 무너집니다. 아시겠어요? 대박 무너져요. 네? 그러니 참 복음대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배부름도 한 숟갈부터입니다. 맞아요? 예? 태산도요,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야 돼. 네가 지금 하는 그 작은 공부가 모이면 네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네가 하는 작은 기도가 계속 모일 수만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요. 네가 고백하는 그 작은 결심만한 믿음이 쌓일 수만 있다면 죽은 자도 살아나요. 아멘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큰 걸 요구하지 말아요. 오늘도 칼비테의 자녀교육법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칼비테는 그 아버지는 절대 주입식 교육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수학을 싫어한다는 걸 알고 수학 전문의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우리 아이가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수학을 싫어합니다. 그랬더니 그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어요. 평소에 수학을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그랬더니 야, 9구단 외우자. 2, 1은 4, 3, 4는 9 외워. 그것도 못 외우냐? 이렇게 주입식으로 가르쳤거든요. 그 전문이 뭐냐면 선생님의 교육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교육은 지식을 넣기 전에 그 지식이 흥미 있어야 됩니다. 아이하고 노는 걸 수학적으로 놓으세요.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이 아버지가 게임을 합니다. 아들하고. 주사위를 갖다 놓고 탁 던져서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걸 맞히면 상을 주고, 네? 그러면서 주사위를 맨 처음에는 1, 2, 3만 있는 걸 갖다 2개 갖다 해요. 그러면 1, 2, 3만 계속 더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되니까 주사위 점이 많은 거예요. 그걸 갑니다. 곱하기를 가르치는데 최소 상사를 하면서 가르쳐요. 중요한 거는 곱하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흥미를 갖게 해요. 이 아이가, 칼이라는 아이가 뭘 배웠냐면 수학도 재밌는 거네. 이때부터 자기 학습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한테, 나는 그 책을 읽으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우리의 교육 방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많은 사람이 칼비테를 비난했어요. 틀린 거야 그게. 하지만 재미난 이야기가 그 안에 있어요. 그 당시 최고 교육과라고 하는 사람의 자녀는 망했는데 가장 무식한 방법이라고 무시당했던 칼비테는 자녀를 최고 인재로 키웠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칼비테 방법이 맞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에서 제가 성경 구절 2개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요, 먼저 이런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모세가 어떻게 이런 작품을 남길 수 있었을까? 34장 10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무슨 말이에요? 전무후무한 선지자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이 말이에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여러분, 이 축복 정말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 서라. 아시겠어요? 사람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요.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사람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먼저 서요. 그게 진짜 예배 아닌가요? 그게 진짜 기도 아닌가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 아닌가요? 네? 피곤하실 테지만 다 끝났어요. 이제 성경 구절 하나만 쓰면 끝이에요. 눈에 빛을 내세요. 하필이면 이럴 때 날씨도 뜨거운데 온풍기 턱까지 틀어나가죠. 몸에 열도 나고 믿음의 열이 나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끄세요. 더워 죽겠어요. 추워요? 문에 계신 분은 추울지도 모르고. 빨리 끝내야지. 성경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이요, 모세 부러워할 거 없어요. 모세가 어떻게 이런 언약의 바톤을, 믿음의 바톤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느냐? 하나님과 뭐요? 대면하여 알던 자. 여러분들 하나님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기뻐하시는 거 있어요. 면담 신청.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하나님 면담이요? 그러면 오케이, 너를 위해 24시간 열려있다. 두 번째, 신명기 34장 12절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큰 권능과 위엄을 보여준 사람. 여러분이요, 강단에서 말씀 주면 쓸데없는 모델 되지 말아요. 주신 말씀의 증인이 됐어요. 아니, 이번 주에 종에서 해방시킨다고 하지 않았나? 오늘 여러분 카톡에 올린 대로 저는 박동기에서 해방됐습니다. 의사가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이래가면서 특별한 경우인데 이러면서 그 말씀대로 됐잖아요. 박동기 종에서 해방된.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그 다음은 홍해입니다. 홍해를 가르셔야죠. 지팡이 들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셔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권능과 큰 권능과 위엄을 어디서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행한 자라.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행위 중에 행위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행위 중에 행위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행위 중에 행위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우리는 전부 육신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 앞에서 말씀 딱 붙들고 뭐예요? 믿음 고백하세요. 말씀 딱 붙들고 기도하세요. 말씀 딱 붙들고 아이들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세요. 하나님의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처럼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만드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그 모세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요, 모세의 축복의 바톤을 받은 여호수아가 우리 렘넌트들의 응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재앙 만난 시대가 아닙니다. 최고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주간 모든 성도들이 종에서 해방되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